안녕하세요. 9월 30일 금요일 새벽 예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비록 남편의 사랑을 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레아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신앙인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레아는 처음부터 야곱에게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해 7년의 시간을 하루처럼 여기며 일하는 동안 레아는 야곱에게 아무런 의미가 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아버지 라반 때문에 야곱의 아내가 되기는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야곱이 일했던 14년은 모두 라헬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레아를 위해서는 한 달이 아니라 어쩌면 하루도 배당되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라헬에게는 자신을 사랑해 주는 야곱이 있었지만 레아에게는 야곱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보시고 계셨다 말씀합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자신을 주연이 아니라 조연으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조연이 아니라 전혀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는 엑스트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받고 인정받는 자리는 다른 누군가가 차지하고 있고 나의 존재는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주목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라는 말은 레아의 상황과 형편을 섬세하게 살피셨다라는 말입니다. 비록 남편의 사랑은 자신을 향해 있지 않았지만 그래서 레아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를 불러 의롭다 여겨주시고 희망이 없는 사람을 불러 희망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장 낮은 곳에 있다 생각할 때 구원과 축복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크게 일하시게 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살피시는 레아에게서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내 슬픔을 보셨다라는 뜻으로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짓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야곱이 살던 시대는 아들을 낳는 것이 여인에게 있어 가장 큰 축복이었고 남편의 마음을 끌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지만 이것도 야곱에겐 통하지 않습니다. 레아의 소망은 남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들만 낳으면 남편도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 내 불행한 인생도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레아가 고민했던 남편이라는 자리에 세상을 넣으면 현대인들의 고민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지만 그 세상이 나를 바라봐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좋아하는 것, 그 세상이 원하는 일들을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랑받지 못합니다. 마치 본문의 레아처럼 말이죠. 33절 말씀입니다. 둘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짓습니다.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레아는 아직도 야곱의 사랑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의 사랑이 더 확실해지길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셋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남편의 마음이 이제 나와 연합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으로 그 아기를 레위라고 짓습니다. 레아는 남편이 몸은 분명 자기 옆에 있고 함께 잠자리를 가졌지만 그의 마음은 자기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야곱의 사랑과 헌신은
레아가 아니라 늘 라헬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아기를 낳음으로써 야곱의 마음이 자기에게 와서 연합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넷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라는 뜻으로 유다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아기를 한 명씩 낳아가면서 레아의 신앙은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존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소외되고 인정받지 못하던 레아가 처음에는 인정받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려고 애를 쓰지만 그는 하나님이 살펴주심 속에 남편의 사랑을 다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고민과 걱정도 본문에 있고 동시에 소망과 희망도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또 직장에 레아와 같은 어두움이 드리워져 있고 이것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으로 우리를 다루십니다. 이 고통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과 아픔, 걱정과 근심뿐이라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밝은 면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부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오히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또 생명과 구원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지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레아는 남편의 마음이 이제 나와 연합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으로 레위라는 이름을 지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연합하게 하는 레위 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라는 뜻의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진정한 찬양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짧지만 그 짧은 생각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무도 바라봐 주지 않았던 레아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레아처럼 아무도 원하지 않는 사람이셨습니다. 주님은 저와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믿음의 길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 길은 외롭고 힘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오늘도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는 우리를 불러 의롭다 칭함을 얻게 하시고 낮은 마음으로 신음할 때 그 소리를 기억하시고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셨습니다. 비록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로 살아가지만 그 작은 씨앗이 믿음의 산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감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